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우리 많은 성도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센터에서 설문을 조사했는데 새신자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그들이 교회를 찾는 시점이 언제인지 살펴보면 응답자의 76%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혼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와 건강과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찾는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물어봤는데 인생의 의미와 또 다음 세계에 대한 내세를 추구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신 분들은 28% 정도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라는 답을 해주신 분은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현실 세계의 축복, 현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 그것을 목적으로 교회를 찾았다는 것이죠. 건강과 가정과 사업과 또 사업상 인맥을 쌓기 위해서 좋은 인간 관계를 또 얻기 위해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족들이 이제 교회를 찾게 된 동기들을 살펴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유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등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건강하게 양육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나면 그들의 신앙의 동기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여전히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같은 맥락에서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온 세상은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성령님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또 우리 사사로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사람들을 만나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 모든 이유와 목적,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영광 받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의 영광,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오늘 존재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시편 43편, 이사야 43편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부르신 목적이 그분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인간들이 여호와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인간들이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하여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것들로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편 148편 4절에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들을 찬양할지어라. 온 세상이 여호와 그분을 찬송하고 온 세상 만물로부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고 또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그것을 이해하고
또한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너의 인생은 마치 엉터리 인생과 같다라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오늘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또 행동하는 동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엉터리 같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오늘 아침을 깨우며 오늘도 수고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숨을 쉬든지 우리가 행동하고 선택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고 평가하실 때 정말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며 하나님 우리 통해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겔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손상된 자신의 영광, 그 이름의 영광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잘 설명해 줍니다. 에스겔 성경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 이외에 많은 분들이 그 에스겔 성경에 대해서 낯설어하고 본문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이 포로되어졌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심각한 죄악과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패하고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들의 신앙과 삶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많이 기록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한 자기 백성들, 그들에게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들에게 죄악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돌아오라 했는데 그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그 결과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한 것이죠. 그 과정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 도성은 허물어지고 거룩했던 여호와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허물어지며 그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통받고 수치를 받은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수치를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21절, 22절,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2절,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밟혔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연약했기 때문에,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고 수치를 당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이 짓밟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손상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을 그때에 그들은 평생 노예로 살다 끝날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큰 능력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그들을 그 땅에서 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그때에, 탈출한 이후에, 홍해를 건넌 이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산 시내산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그들 백성들이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고 결혼한 부부는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언약을 맺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 역시 그 가정의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운명 공동체는 아픔을 함께 겪고 아픈 일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반대로 영광도 함께 누립니다. 수치를 경험하면 함께 수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공동체이며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픔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만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운명 공동체 되어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함께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그 포로되어진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그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일을 한다고 오늘 본문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그분이 아끼셨기 때문에, 자기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을 그 수치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옮겨 심고 예루살렘 도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함으로 그들을 통하여 다시 창조한 목적대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 상황을 잠시 짚어보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이스라엘 민족 이외에는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율법과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졌다면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혹 그 가운데 누군가가 진짜 예배했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늘과 땅들과 돌들이 소리쳐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시기라고밖에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일, 그분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분의 능력을 총동원하여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온 세상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도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들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 부정하고 범죄한 사람들이 정결케 되어지는 과정에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죄를 짓거나
부정한 자들, 예를 들어 시체를 만진 그런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보내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보통 7일 정도의 기간 동안 진영 밖에서 정결케 되는 과정을 거친 것이죠. 예를 들면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은 공동체 전체가 그를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평생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부정함이 있을 때에는 성경에서 그들이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그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들은 진영 밖에서 지냈던 것이죠. 7일 정도 진영 밖에 있는데 7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7일이 가리키는 것은 완전함입니다. 완전수가 7입니다. 그들을 모든 부정하면서 완전하게 되는 기간이 7일 정도 걸렸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70년 동안 보냈다는 것은 그 70년은 단순하게 계산된 숫자가 아닐 것입니다. 7년이 10번 반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70년인 것이죠. 그들이 더러워진 모든 죄악과 그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각하게 부정하여졌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단순히 이스라엘 진영 밖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저 멀리 있는 바벨론 땅으로 그들을 보내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0년의 기간 동안 너희가 정결케 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을 꽉 채운 이후에야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진영 밖에 있으면서 정결케 되는 과정을 겪으며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결하지 못하여 7일 동안 성 밖에 있었던, 진영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거룩한 땅에 설 수 없구나. 우리의 이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한 이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죄악에서부터 멀어지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의 깊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마치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진 것처럼 깊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임한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일부의 목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진영 밖에 있으며 고난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죄악을 다시 돌이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혹시 나를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두시는 이유가 혹시 나의 죄 때문은 아닌가? 내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은 아닌가? 내가 우상을 깊이 섬기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진영 밖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들, 그들은 성문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 특수한 재료를 섞어서 만든 그 깨끗한 물을 이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뿌리는 것이죠. 민수기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18절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그 사람에게 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일단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데 이렇게 그 맑게 하는 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불사른 재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를 완전히 불에 태워서 그 태우고 남은 그 재를 물에 이렇게 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이 뿌려지면 그 사람을 정결케 하는 물이 됩니다. 그 물을 우슬초에 찍어서 진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셋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그를 이렇게 뿌리게 되면 그 사람이 정결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물을 뿌리지 않고 완전히 다 남은 재의 물을 그 사람에게 뿌린다라는 그 의미 속에 대속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아지제나 물 자체가 굉장히 영험하고 효험 있고 신비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개념, 범죄하고 부정한 그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그 사람을 대신하여 붉은 송아지가 죽은 것이죠. 부정한 사람을 대신하여 그 송아지가 형벌을 받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그 죄가 담긴 물을 그 사람에게 뿌릴 때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형벌이 치러졌으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정결하다,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들을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맑은 물로 뿌려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맑은 물, 송아지제가 섞여 있는 그 물을 너에게 뿌려 죄악 덩어리 같은 너희를 내가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규례와 제사 제도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실제와 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옮기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죄인들을 하나님 그들을 정결케 하셔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신 것과 같이 흑암의 권세에 살고 있었던 자기 백성들을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 멀리 진영 밖에 쫓겨났었던, 멀리 쫓겨났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이 거룩한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셨는데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리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동물이 죽어 정결케 하는 그 피를 사람에게 뿌리면 그 사람이 정결케 되었는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영혼에 뿌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없겠는가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는 그 물을 뿌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우리 영혼에 뿌리신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타고 여겨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내 거룩한 나라에 들어오기 위하여 너희 스스로 거룩해져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 우리를 정결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행실은 지금도 추하고 우리는 정욕과 거짓으로 깊이 물들어 있지만 우리에게 뿌려진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룩하다고 인정되어진 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법원에서 무죄하다고 선고를 받은 것이 우리의 복음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뿌려 정결하게 된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그 더러운 것들과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살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든 그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끔,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손상된 이름이 거룩해지게끔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6장 21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바꾸실 건데, 변화되어지기 전에 모습이 어떠합니까? 26절에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은 마음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굳은 마음은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여호와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겠다는 것이죠. 굳은 마음은 다시 말하면 할례받지 못한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 무엇인가 하면 할례받지 못하여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굳은 마음인 거죠.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은 마치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 이렇게 물으셨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때 베드로의 마음이 참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며칠 전에 자기가 했던 죄악들, 실수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신의 추함이 기억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냥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냥 자신의 그 과거의 죄가 생각나서 사랑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우리의 사랑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이 많이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어서, 우리 영혼이 병들어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이 없고, 교회 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소식이 반복해서 들리는데 내 영혼까지 들려지지 않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소식이 들려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차갑고, 교회에 대해서는 냉소적이고, 영혼을 섬기는 그 귀한 사역들이 마치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교회는 떠나지는 못한 채 억지로 교회를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지만 혹시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들, 오늘 본문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그 부드러운 마음은 마음에 행한 할례와 같아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 주님을, 마음과 힘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우리를 만드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차가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노력하여 뜨겁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하고 뜨겁게 하는 일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또 새 영을 너희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 너희 스스로 너희의 마음을 뜨겁게 하라,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너의 영혼을 스스로 새롭게 하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어 있던 영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죽어 있는 영혼은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살아나라 말해도 그들은 스스로의 영혼을 살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에게 덧입혀질 때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실 때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살아갔던 그 백성들, 그의 영혼이 완전히 죽어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깨닫고 그 복음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진 존재들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율법을 기뻐하며 순종한다는 것이죠. 36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예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아갔던 자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율법을 기쁨으로 지켜 그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혹 지켰다면 그들은 지옥 가기 싫어서 율법을 지켰거나, 불순종해서 받을 그 하나님의 형벌이 두려워서 율법을 지켰거나,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그릇된 가르침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지켰다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존재들은 성령을 그 속에 우리에게 두시면 우리가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는데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법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법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존재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인지 아니면 부드러운 마음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할례 베푸셔서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우리가 거듭난 존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존재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 순종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고민되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하고 순종한 이후에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 이후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참된 성도일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정결케 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다시 그곳에서 성전과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예배 받으셨습니다. 그들을 창조한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실추되어졌던 하나님의 이름, 더럽혀졌던 그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신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법에 기쁘게 순종하게 되는 것,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예배하고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다시 영광을 찾는 것,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성전과 도시가 다시 건축되어지고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불완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회복하는 과정이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회복이 우리의 회복의 그림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의 거룩한 피를 우리 영혼에 뿌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의 법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영광이 오늘 이곳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것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복음의 영광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잠을 깨우고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동기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의 추악한 삶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공동체인데 우리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죄악을 보이시고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돌아서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정결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리사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영혼에 뿌리사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다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영혼 안에 힘있게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주의 사랑이 들려지지 않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이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새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이제 우리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멍해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고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1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두렵게 만드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그 크신 팔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의 어린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왕이 찾아오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우리 가정을 꽁꽁 묶어 주옵소서. 미움이 떠나가고 이해와 용납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충만한 그런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경제적으로 관계에서 인생에 찾아온 위기 때문에 힘겨운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 부부가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루고 사랑이 풍성한 가정을 만들어가기에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들이 영적인 가장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의 어머니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학업과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복을 주시고 앞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주님 주신 사명 따라 대구 성심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전도, 정착, 양육, 재생산, 선교한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며 안식월 길간 동안 심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름받은 우리 교육자들, 우리 직분자들, 우리 사랑장과 교사들, 그들에게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구와 부서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가 말씀으로 부응하고 영혼들이 자라는 귀한 사역 하나님 감당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당일 성교를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잘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역 중인 우리 제주도와 넙덥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준비 중인 우리 필리핀 팀과 엑스국팀 사역이 잘 준비되어 선교지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여름 주일학교 가운데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찾아나 이 민족과 일반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준비 중인 우리 청년부와 중국 예배부 수련을 통하여 우리 청년 세대와 우리 중국 유학생들을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각 부서가 하반기 우리 모든 사역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로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귀한 교회 사역을 위해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무감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주님의 공과 믿음, 하나님 사명 따라 대구 성심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뤄가는 주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태국 땅과 이 강북 지역 가운데 우리도 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야 할 많은
마지막으로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구에, 우리 사랑방에, 우리 전도회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들을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의 라파 치료에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곳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 우리 그 영혼의 손을 얹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능력이 나타났었던 것처럼 아픈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 이 치료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게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연약한 자들의 영혼 가운데 찾아가 주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그들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누워있는 병실이, 누워있는 그 자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외롭고 좌절되지 않도록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힘겨우나 그것이 예배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찬송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영혼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뇌출혈로 입원 중인 우리 정순련 성도님, 하나님 속히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불편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두려워 말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부르시어 주의 얼굴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하고 말씀 주시고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꼭 붙잡겠다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우리 영혼에 뿌리시고 우리가 다시 정결케 되어진 이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죄 용서의 확신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확신 가운데 서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부어줘 굳은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제 마음과 뜻과 온 힘 다하여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주의 법을 기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부강교회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기쁨 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부름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기억하고 우리 사역의 현장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화회부에서부터 작년까지 우리 태아에서부터 우리 작년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여름 우리 부강교회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단기 선교지마다 복음의 일을 행하신 주님, 모든 선교지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각 부서와 다음 세대에 큰 일을 행하셨는데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하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자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특성으로 헌신한 우리 고등부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한 이 헌신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앞길을 선하게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 드리고 기도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찾아와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놓은 성도들의 몸을 어루만지시고 속히 회복하시며 오늘도 부강의 성도들이 출장으로 군복무로 학업으로 또 사역으로 타지가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초소되게 하시고 교회를 떠나 있고 가족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